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착각하는가? 왜 거듭났다고 나는 착각하는가? 내 안에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기만 한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많아진 거예요. 아는 것뿐인데 믿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은 여러분 깨달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다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단은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귀와 영에 들려져서 내 영혼에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인 것이죠. 깨달으면 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요. 깨달음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면 주님 앞에 매일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깨달음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래버리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십자가 복음이 믿어져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복음을 희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복음을 희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아주 귀하고 진하고 깊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희석해서는 안 돼요. 아주 그 귀한 복음의 진리는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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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말씀 보면 이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 간에 아주 끈끈한 유대감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 가르쳐준 사람이라 이거예요. 죽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고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되도록 이끌어준 사람이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의 첫 번째 제자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중학생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존경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뭐든지 저에게 물어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늘 저를 찾아왔어요. 가장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밥을 먹을 때면,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나 그 친구는 늘 제 앞에 앉았어요. 제 앞에 앉아서 수저를 먼저 놔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친구들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앞에 앉으면 핸드폰 보기 바빠요. 그래서 제가 수저를 놔줘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는 저를 정말 스승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가 중고등부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질문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스승으로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그런 요지와 더불어 저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추측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매주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 친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배명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섭섭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자기 스승이라 이거죠. 아마 로마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을 거예요. 더 진하고 깊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니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얼마나 바울을 존경했을까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더 진하고 깊은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려고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라는 헬라어 원어는 톨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강조하여, 뚜렷이, 담대히, 분명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 좀 약해 보이는데 아주 강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 뜻인 거예요. 아주 강하게, 이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전했다는 뜻이 이 뜻입니다. 톨메로스라는 뜻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 강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마 로마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아,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로 사는 삶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그거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마 로마 교회 교인들 사이에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도 알았던 겁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 로마 교회 교인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더러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그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아지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기준에 대해서 내가 그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천국 가는 기준을 낮춘다고 하나님의 기준이 낮춰지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기준을 낮춘다고 하나님의 기준도 낮아지는 게 아니구나. 만약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내 말만 듣고 그 기준을 낮춘 내 말만 듣고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다가 믿는 둥 마는 둥 예수님 믿다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만 찾아다니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큰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로마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아주 제대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도 TV를 틀어도 설교들이 넘쳐나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간지러운 곳만 긁어주는 설교를 찾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필요만 충족시켜주는 그런 설교를 찾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기복 가치관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설교 찾아 듣지 마세요.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 그 우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설교 여러분 찾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 복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성령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처절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처절한 존재적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과 절망과 실패, 내가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영혼은 그 귀와 영혼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줍지 않은 의가 목구멍에 가득 차가지고 주신 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 감당하지도 못하는 교회의 직분 이런 거 가지고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주는 부스러기나 먹고 살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어줍지 않은 종교이들이 어떻게 복음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귀에는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깨달아질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들린다는 것, 정말 진짜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하심, 십자가 복음의 믿음 믿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 우리는 무언가 알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거든요. 무언가 내 머리 가운데 그 지식을 넣고 싶어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지식으로, 그래서 깨달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는 의미는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을 넘어서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많이 알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문제, 너무너무 믿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과 그저 깨달음 때문에 그저 내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고 싶어서 알고 싶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것은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괜찮아, 나 괜찮아. 자유해.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은 믿었으나 지금은 그 믿음이 상실된 상태인 거죠. 여러분, 엄마들이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유익하라고, 내 남편 유익하라고, 내 아내 유익하라고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잔소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를 좀 유익하게 하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뭐라고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그렇게 항로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되돌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른 길로 나오라고,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좁은 길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로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신이 하늘에 와서 인간이 되었대요. 깨달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깨달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믿어져야 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깨달음으로 믿어지기 어려운, 깨달음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힘든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온 천지가 스톱할 일인데,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갈보리 언덕에 온 세상 인류가 저지른 죄덩어리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가장 악랄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을 온통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깨달음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어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비명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승리의 대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신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환호성을 우리의 영혼에서 아멘 아멘 되어져서 그 죄덩어리인 우리의 영혼이 죽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이제 수업을 들은 학문이 뭐냐면 신약 개론입니다. 신약 성서에 대한 개론 수업이에요. 1학년 1학기 화요일 오전 1교시 첫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굉장히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하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교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질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던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선생님의 물음이셨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큰 칠판에 우리 제자들이 한 8, 90명 되는 제자들인데 대답하는 것마다 다 적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좀,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한 80명, 90명 이렇게 한 학년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 학년에 한 20명밖에 없대요. 오질 않은 거예요. 와도 다 전과하고 그 20명 중에서도 목회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도사로 사역하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바하면 사역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역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신학생들 신학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전사님들 그리고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잘 세워드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어쨌든 한 8, 90명 되는 신학생들이 대답을 했어요. 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뭐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칠판에 이렇게 채웠어요. 다 못 채웠죠. 칠판이 엄청 크거든요. 다 못 채웠어요. 그리고서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신학자가 오면, 어떤 뛰어나고 위대한 신학자가 오면 하나님에 대한 특징을 다 쓸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온다고, 칼바르트가 온다고, 판넨베르크가 온다고 다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신학은 어떤 학문이냐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교만의 학문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진리를 깨달으며 겸손해지는 학문이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에 굉장히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행운을 입은 자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신학교 1, 2, 3, 4학년 다녀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금 신학교 몇 년 했다고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말했고 판단하기도 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사실 많은 신학생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로 시작을 하던, 편입으로 시작하던, 대학원으로 시작하던, 신학을 시작하고 한 1, 2, 3년까지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1년도 공부하고 2년도 공부하고 또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3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에도 계속 시험 보고 논문을 써야 돼요. 전사님들 계속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공부하고 목사 안수 주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은 공부해야 목사 안수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그런 원칙인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착각에서 멈춰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착각, 새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런 깨달음은 신학생들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큐티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하나님 뜻 다 알아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도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마음으로 큐티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조금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인생, 자기 인생을 위해 사는 인생을 멈출 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은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말과 삶이 다른 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외식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말과 삶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깨달은 것이 믿어져야 되고 믿어진 것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으나 그대로 살지 않는 것보다 좀 몰라도 단순하게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진실하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복음으로 사는 것인가?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16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뀐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요. 내가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 맘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게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결단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 바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고집대로 아주 확고한 길을 걸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의 몸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흘렀고 그 피가 이 땅에서 주어진 가장 아주 우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인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딱 6,000명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된 거예요. 눈이 멀었다, 눈의 비늘이 덮여졌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지 못하고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는 먹지 못하는, 혼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눈이 먼 후에 믿어진 그 진리 때문에 이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 신념대로 살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나 바울인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내 뜻대로 살 수 없게 된 존재가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삶이죠. 세상은 은혜로만 사는 것 구질구질하다고 말해요. 내 힘, 내 능력, 내 소신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 구질구질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하죠. 구질구질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실하게 노력하고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에 대한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주님께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 나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나를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뜻 따라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된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떤 의미냐? 내 뜻대로 살 수 없게 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입은 자의 인생을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소식은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어요. 다 전해야 돼요. 나팔소리로 울려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웃이 지옥에 가는 꼴을 못 봐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꼴을 못 봐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옥에 갈 수 없는, 지옥에 갈 수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나는 천국에 가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진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는 것인데, 누가 나의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믿는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은 괜찮아요. 믿음 있는 우리는 아멘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떡하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들 나 죽고 난 다음에 이러니까 상관없다, 알아서 믿겠지. 저 정말 그렇게 말하시는 부모님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다고 믿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디까지? 땅끝까지.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관점에서 이 땅의 시작이에요. 일루리곤은 땅끝입니다. 당시 복음이 전해질 땅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미전도 종족을 말할 수도 있어요. 전해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굽니까? 생각해보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가장 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다 알기 때문이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가 땅끝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도 바가지 박박 끌고 쓰면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행패를 부렸으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도 부모 말씀 불순종했으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다고요. 네가 오늘 저지른 불법을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러니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내 땅끝은 가족이에요. 내 삶이 그들이 예수 믿게 되도록까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속회도 하고 목사님 하도 큐티큐티 해가지고 말씀 묵상도 하고 하는데 제 남편은, 제 아내는, 제 자녀는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들의 삶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죄를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내 삶이 예수 믿고 180도 변했어 봐요. 왜 안 믿겠어요? 나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희 형제들, 친척들, 친가 식구들, 처가 식구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제가 제대로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똑같이 회개했어요. 아, 나의 일누리고는 내 땅끝이군, 내 가족이구나. 식구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 합니다. 식구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만 큐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식구들한테도 제 동생들한테도 큐티책 사다 주면서 큐티하라고 해요. 저도. 그런데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야기 그렇게 해놓고 내 삶이 예수님 믿는 삶처럼 살지 않으면 내가 전했던 예수님 이야기는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8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학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이 뛰어나야 전합니까? 아니에요. 학벌이 뛰어나야?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에게 진실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편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에게. 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집이나 직장에서 복음의 복자도 안 꺼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제사장이겠습니까? 노방전도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9월부터 노방전도 시작할 겁니다. 오세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노방전도가 끝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직분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집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권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럼 장로가 되면 복음을 잘 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맨날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사회에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쓰레기 줍고 장애인들 돕고 불우이웃 돕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내가 했어 하니까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100%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죄인이냐?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왜 안 보세요? 맨날 내 말을 안 들어. 옆 사람 보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고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내 눈앞에 있는 내 남편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고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아내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고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예수 안 믿는 내 남편한테 적용했어요. 안 변해. 내 자녀들한테 적용했어. 안 변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안 변해.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 예수 믿긴 틀렸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에 적용을 해도 안 변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내미 보고 내가 믿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저 사람보다 죄인인 나도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저 사람보다 흉악한 죄인인 나도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내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시겠지. 이렇게 믿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믿어진 사람의 모습이죠.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막 성도들 막 이렇게 일으킬 때 내가 왕년에 뭐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해지고 돈 잘 벌고 이러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전했냐고요?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간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간지를 알아서 거품을 앓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로 삽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다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살 권리를 빼앗겼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다 노예 수준의 대접을 받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00년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은 아주 기복적인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졌고, 예수 믿었더니 돈 잘 먹고,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됐고, 그 이면에는 내가 잘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이래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 잘 안 믿어서 병들었습니까? 제대로 헌신 안 해서 그 사람은 가난하고 암 걸렸습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싸구려 신앙에 들어가지 마세요.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예수 제대로 믿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혹해서 교회로 발에 들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게 진짜 신앙 갖게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말하냐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 말만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럼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는 일 못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명예 있는 로마 황제들 사용하지 않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 사용했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용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땅끝으로 여기며 전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 삶입니다. 깨닫는 것, 아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깨닫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깨달은 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되면 내 자아는 죽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끝,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그 사람에게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주님,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십자가 보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 아버지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의 삶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으로 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믿고 예수를 사는 믿음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아버지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불길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내 심령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나를 가장 잘하는 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보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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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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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그 믿음이 복음과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아버지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를 통하여가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내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아주 은혜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나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운 삶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불편한 진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이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이 삶이 되어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